네, 오늘은 잠언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지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에 근거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아내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만족해라 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지혜, 명철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항상 지혜로워야 된다, 명철해야 된다, 또 부모들이 하는 교훈을 귀담아 듣고 꼭 그 길로 가야 된다. 너의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인생에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길, 그걸 음녀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은 방탕한 여인이에요. 방탕한 여인. 그걸 이제 방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음행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음녀라고 번역을 했고, 또 이방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낯선 여인인데 해롭다라는 뜻이에요. 해롭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끌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욕망이라고 하죠. 욕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간된 육체적인 욕망은 그런데 끌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꿀이 떨어지고 그들은 기름보다 더 미끄럽다. 그들의 입술이, 말이 기름보다도 더 미끄러워요. 그런데 결국 그 끝은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롭다라고 해서 해롭다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유들이 꿀처럼 달콤하고 그리고 또 기름처럼 미끄럽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콤하고 미끄럽다라는 것을 좀 어떤 쉽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쉬운 방법,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달콤한 말에 현혹이 돼요, 사람이. 그리고 손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는 결국 뭐냐? 결국 패가 망신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손쉬운 것, 쉽게 빨리 얻을 수 있는 것, 또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거라든지, 또 거짓이나 속임수로 얻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게 바로 이 음녀, 방탕한 여인, 우리를 해롭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함이고, 그리고 그 미끄러움, 쉬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항상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진다면 그런 걸 오히려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공짜를 좋아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달가워하지 말아야 돼. 그건 달콤한 거잖아요. 공짜, 그냥 무료, 이런 것들로 현혹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공짜가 없고 그리고 또 무료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공짜, 무료라고 해서 가보면 다 할부로 나중에 내게 돼 있습니다. 다.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살살 달콤한 말로, 또 부드러운 말로 유혹을 해서 우리를 결국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로워라, 명철해라. 훤히 볼 줄 알아야 된다. 앞뒤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혜는 분별력이니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볼 줄 알아야 된다. 명철은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눈이 띄어서 훤히 보인다. 속내가 훤히 보인다. 뭐 이런 거고, 앞뒤가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인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지혜예요. 근데 이런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분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보통 독수리의 눈을 현명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서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호연지기라고 하는데, 호연지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집도 조그만하고 사람도 점처럼 보이고 더 넓게 크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넓게 크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급급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멀리 떨어져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좀 전체적인 걸 좀 내다봐라 라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남다르고, 그렇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내다볼 줄 알기 때문에 판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또 대범하고 당당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말씀에서도 결혼이라는 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정말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서약을 하고 어떻게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처럼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고방식, 뭐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 달콤함에 또 부드러움에 콩깍지가 씌워서 다 좋은 것만 보이지만, 결혼을 해서 실제적인 삶을 살다 보면 서로 이제 좋지 않은 면들이, 또 부딪히는 면들이 막 나타날 때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맞춰가고 이겨나갈 것인가,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 해결,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그런 관계를 이루고 또 발전시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더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유사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너무나 쉬운 것, 편한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달콤한 것, 부드러운 것,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해로움이 있어서 그 발걸음은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평탄한 생명의 길을 결국은 알지를 못해요. 그 말은 평탄한 생명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거기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왜? 협착하고 거칠고 험하니까.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리 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쉽고 편하고 달콤하니까. 그렇지만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 잠언서의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좀 좁고 그 길이 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을 하나님과 상의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할 건 인내하고 또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극복할 건 극복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제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 우리는 이제 이걸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잠언서에서는 그걸 음녀, 이방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 달콤한 꿀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니? 이 달콤한 길이 여기 있고 이 부드러운 길, 쉬운 길이 여기 있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니? 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둬, 때려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면 결국 우리에게 평안은 없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유혹인 거죠. 이게 굉장히 인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쉽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것이 우리의 구미가 당기지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지만 그거 그냥 너무 섣불리 달라들지 마라. 잘 생각해봐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잘 헤쳐나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바른 길을 가요. 그 길이 험한 줄 알고 그 길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을 알지만 그래도 그 길로 갑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좁은 길로 갈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바로 이렇게 방탕한 여인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달콤한 길, 쉬운 길, 편한 길 이런 것이 우리에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에서 14절까지는 그렇게 되면 패가 망신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서 너의 길을 멀리해라. 그녀를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결국 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명도 짧아지게 되고 내 재물도 네가 수고해서 얻은 그런 것도 다 남의 차지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네 몸도 쇠약해지고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러니까 패가 망신하고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왜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 우리 부모님의 말, 우리 선생님들의 말, 나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목회자의 말, 왜 듣지 못했던가? 그때는 왜 그것이 들리지 않았던가? 너무 달콤함에 눈 멀어서 그냥 부드러움에 눈 멀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자기에게 좋은 줄 알고 갔던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세상을 신뢰하고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만 한쪽 끝에는 항상 경계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달콤하게 말하고 너무 부드럽게 말하고 너무 착한 것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혹하고 넘어가면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아주 욕망에 내 마음에 그 가려운 부분을 살살 긁어주는 것 같고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나를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존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아가 그걸 따라가게 되면 결국 내 인생의 수명을 단축하고요. 그리고 내가 얻은 재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다 잊어버리게 되는
남의 차지가 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나중에는 내 몸도 쇠약해져서 결국은 후회할 일만 있다라는 걸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탄식을 리얼하게 써놨는데, 내가 어찌하여 부모의 말, 내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았던고, 내가 이 큰 죄악에 빠지고 말았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아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요즘 세상은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배우자, 여러분의 배우자를 기뻐하고 만족해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기뻐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사랑했잖아요.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고. 그러니까 늘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대해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뭐 예를 들어 도끼 눈을 뜨고 늘 핀잔을 주고 늘 불만족스러운 듯이 대하면 그거같이 불행한 게 없습니다. 같이 평생을 사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욕망은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자꾸 눈을 바깥에, 외부, 낯선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좋아 보인다. 저 사람이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그 달콤한 욕망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도 못하고 만족을 주지도 못합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는 존재예요. 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비교해서 좋을 거 없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딱 그거예요.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 자체로 만족해하는 그런 태도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삶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꾸면 더 좋은 어떤 것이 내 차지가 될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로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러면 왜 나에게는 부족해 보이는, 그리고 허물이 많고 만족스럽지도 않은 이런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가?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겠죠.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기쁨도 없죠. 만족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그걸 채웁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내보냅니까? 그러지도 말고 또 다른 데 가서 만족을 찾아서도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에게 준 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을 만족해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묻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어진 것에 이걸 더 이렇게 확장해서 교훈으로 삼는다면 내게 있는 것에 기뻐하고 만족해야 돼요. 주어진 것을 기쁘게 여기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도 내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내가 잘 누리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고 명철한 거라는 거예요. 없는 거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살면 그냥 그런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가지지 못한 거, 없는 거. 근데 그래도 나한테는 이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책망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달란트라도 어디에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잘 사용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한테 왜 한 달란트만 주셨대, 이거 갖고 뭘 하겠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혹시라도 요거 갖고 뭘 하다가 이것마저도 잊어버린다면 내가 욕먹을 게 뻔한데 그냥 땅에 묻어두자 라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한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활용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 뒤에 말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 사람이 그걸 잘 감당하니까 한 달란트를 줘봤더니 잘 감당을 하네? 그러면 더 주시는 거예요. 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는 그것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구나 하고 뺏어서 감당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원리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는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게 무언가, 그걸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 내게 다른 사람과 단순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늘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는 그고 그의 삶이 있고 너는 너고 너의 삶이 있다. 너의 삶에 집중해라. 내가 가진 것 무엇인가, 어찌됐든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거라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해답이 보여요. 그러면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내 나름대로 열매를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망이 신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자기가 욕망으로 삼고 있는 그 신에 의해서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 소중한 것들 다 버리고 달콤한 것, 욕망에 끌리는 그런 것들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인생을 패가망신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 눈앞에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사람도 주셨고 또 재물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꾸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면서
그걸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긍정적으로 풀어내며 살아갈 것인가에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생명의 길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것을 생각하며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